여러분도 자유롭지가 못한 유혹 중의 하나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필요합니다. 우리도 5년마다 인구주택 센서스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1인 가구가 어떻게 되는가, 취약 연령이 어떻게 되는가, 연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주거 환경은 어떤가, 이런 것은 알아야 다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 동기가 중요했어요. 그 목적이 중요하고요.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가 안 했냐?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에 보면 2차례나 전체적인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는 속전의 개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장자가 다 죽어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았어요. 예외 없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만 넘어갔어요. 그게 꼭 이스라엘인이 아니어도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는 속전의 의미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성전, Holy War라고 그러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7부족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원시 부족이죠. 그것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 수가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명이 지금 우리가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다윗이 이 사무엘하 제일 끝장의 마지막 장에 있어요. 내일부로 우리 사무엘하가 끝나고 11월 1일부터 디모데전서 시작되는데 이 마지막에 왜 이걸 넣어놨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고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마지막 딱 요 지점을 요게 갖다 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년에 있었던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윗의 에피소드 중에 끝부분은, 사무엘하 끝부분은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지 이가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다윗에 있어서 굉장한 오점이 되는 사건을 과감없이 거기다 올려놓고 있어요. 성경은 좋은 것만 추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까발리다시피 아주 정직하게 드러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훈 삼으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오늘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치적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왕이야. 내가 이런 군대를 거느려. 내가 130만 군대가 있어. 자기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뤘어. 이거를 과시하고 또 더 나가서 까불지 마. 우리가 130만 군대가 있어. 너희 덤볐다 우리한테 다 죽어. 그렇게 과시하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이 언제부터 이렇게 군사력 커가지고 강해가지고 이겼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힘세고 그래서 이겼습니까? 골리앗보다 세서 등치가 크고 세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은 하나님 자기 공로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기 영광을 차지하고 살아가려고 시도하다가 인생 마지막 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여기가 예외 없어요.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쉽게 잘 넘어가는 유혹이기도 해요. 아이 목사님, 우리야 무슨 다윗 같은 사람입니까? 레벨이 다르잖아요. 레벨이. 그냥 우린 소꿉장난 하는 거지. 무슨 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영상에서 세워보고 싶은 욕망이, 그런 유혹이 왜 다윗만 있겠냐고요. 우리도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지? 이거 갖고 생활할까? 노후 대책은 어떡하지? 뭐가 있지? 이런 거 한다고요. 요즘 유튜버들이 워낙 많은데 댓글 수가 얼마인지, 몇 명이 팔로워하지? 누구는 골드 받았다는데 누구는 실버 받았다는데 팔로워 수가 100만이라는데 이런 거에 너무 목숨 겁니다. 좋아요, 팔로워 눌러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선전하잖아요. 야, 이번에 시청률이 10% 찍었대.
방송국 모든 프로는 시청률에 목맵니다. 우리는 얼마 씁니까? 야, 내 포지션이 어떻게 되지? 내가 말이지, 내가 몇 년 근무했어, 내가 몇 기야, 이런 거 얼마나 카운트하는데 많이 익숙합니까? 그리고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자기 안녕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얼마나 많이 쓰이냔 말이에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다윗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잊고 자신을 의지할 때 범죄하기가 쉽다는 거.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윗도 이렇게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이 죄를 다시 용서받고 또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의 쭉 추적을 통해서 우리도 쉽게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어떻게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즉각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미적미적거리면 안 돼요. 덮어지지 않아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퉁치는 거 안 돼요. 죄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거야. 오늘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24장 전체를 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세요. 2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냥 여러분 막 읽으라고 나 몇 장 읽었어, 몇 장 읽었어, 이것도 세는 거에 대한 유혹인데 그런 것도 필요해요. 물론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하나하나 단어에 멈춰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멈칫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체, 주어구나. 하나님 이걸 하셨구나. 다시? 그럼 뭔가 전에 있는데 또 한 번 한다는 거 아니야. 어게인의 개념이잖아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전에도 진노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또 진노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 똑같이 느끼죠? 이건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네, 뭐 크게 뭔가 문제가 생겼네, 뭐 잘못하고 죄를 졌네,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셨네. 근데 한 번이 아니네, 다시 화가 나셨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리려고 치시려고 그랬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다윗을 격동케 하셨어요. 격동케 했다는 건 마음을 갖다가 막 충동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모든 일이 하나님 결국 한 거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한 거예요. 근데 요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무엘상 말고 역대상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치 우리 삼국유사, 삼국사기처럼 이렇게 병행하는 거거든요. 정사야사하는 것처럼. 역대상도 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사탄이 충동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충돌되는 모순되는 말 아니야? 아니요. 욥기를 보면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욥이 사탄이 가서 천상회의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잘해주니까 저러는 거예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막 저주하고 그럴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그래요. 이 얘기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충동했어요. 그걸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를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의지가 강해요. 옆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전국 전수조사에 위에 단이라는 북쪽부터 밑에 있는 브엘세벨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제 친위 부대를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전수조사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다윗의 가장 측근이기도 하고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이름 탑이죠. 탑이죠. 그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딴 때 같으면 예스맨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읽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뭐 입에 혀처럼 노는 충신인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이 사람이 굉장히 홀리하지 않아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다윗을 잘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압이. 근데 요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임금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건 뭔가 개운치 않은데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이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꼭 이런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요압까지 말릴 정도예요. 뭔가 이게 찜찜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그널인 줄 압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물론 그게 저항하고 거룩한 일을 갖다 막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 경로로 그거 하지 마세요. 특히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 나를 지켜본 사람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느낌이 쎄합니다. 뭔지는 설명할 길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무시하지 말고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물론 뭐 제가 아내 말을 100%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주로 많이 듣죠. 그런데 제가 할 때 이렇게 내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귀담아 듣습니다. 내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면은 전체 내가 못 보는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보고 얘기해 주는 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떨 때 듣기 싫어요. 불편하거든요.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겠어요? 되게 불편할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고집 부렸어요. 고집 부렸다고. 다윗이 워낙 강경해. 이게 분위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거 괜히 거기서 더 반대하고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그 요압이 쭉 돌아다니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나와서 요단 동쪽으로 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쭉 가서 제일 위에 있는 두로까지 해가지고 해안 따라 쭉 내려와가지고 주르주르 하면서 제일 아래까지 브엘세베까지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수도로 돌아왔어요. 전수조사한 거죠. 전국적으로 이 조사한 루트가 쭉 나와요. 5절에 7절까지.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뭐라 하냐면은 7절에서 알 수 있어요. 8절 보면은 두루 다니다가 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요압이 이제 왕에게 최종 보고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이 얘기는 군인으로 차출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현역 예비군 다 포함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적어도 20살 이하 40세 정도가 이스라엘 북쪽은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다 이 지파는 보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50만 명입니다 라고 도합 130만 명이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몇 명이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 60만 군인이라고 말하는데, 북한 보세요. 걔는 뭐 노동적이든 뭐까지 하면 엄청 많거든요. 숫자는 군인으로서 치면 많거든요. 그걸 과시한다고요. 자기가 이 정도 국력이야, 이 정도 군사력이야, 군사 대국이야, 뭐 이래가면서 과시하거든요. 다윗도 그래. 옛날에는 첨단 무기가 없으니까 군사력이 중요했거든요. 그런 동기를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또 그것을 의존하려는 그 다윗의 시커먼 속마음을, 의도를 모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녀 키워보면은 자녀가 이렇게 눈빛을 하고 뭐하고 뭐 어색한 표정을 짓고 뭐 액션 취하고 그러면 뭔지 왜 몰라요? 다 알죠. 우린 강아지나 애완견이나 뭐 애완묘 같은 거 그거 봐도 얘가 뭐라고 하고 뭔 소리 하고 그러면은 눈치를 채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왜 저렇게 했는지, 노골적으로 저렇게 하는 걸 모르실 리가 있겠냐고요. 다 알죠. 다윗도 요압도 임금님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찜찜했던 것처럼, 다윗도 일은 시키기는 시켰지만 자기도 찜찜했던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일을 무리하고 뭔가 캥기지 않는 게 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10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10절에 자책이 들었어요. 뭔가 이게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다 저지르고 나니까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저는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고 신호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신성전 교도소에 근무합니다. 모든 죄인들 다 물어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 열에 하나나 있을까? 열의 9은 다 억울해. 자기가 다 피해자야. 자기가 가해자라고 말하는 죄인들 없어요. 자기가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됐고, 이거 보니 그저것 다 핑계 댈 거 없으면 대통령 잘못 봐서 그러느니,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느니, 내가 못 배워서 그러니, 사회 탓하고 원망하고 온갖 하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일도 안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끝끝내 자기가 죽을지라도 끝끝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마음의 격동이 있을 때 성령께서 뭘 주시냐면은 네가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그 자기 죄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다 시인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나한테 강력하게 뭔가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불편하구나, 나 괴롭구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를 뭔가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인구 조사하는 기간이 딴 때 같으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유독 들어오더라고요. 8절 보세요. 무리가 이제 조사단이죠, 요압이 국내를 두루 다니면서 한 기간이 나오는데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한 거예요. 9개월 20일 걸렸어요. 딴 때 같으면 그 정도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웬일이죠?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빡 드는 생각이 있어요. 9개월 20일? 뭔가 딱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검색 딱 치니까 사람이 아기를 갖고 잉태했을 때, 태어날 때 임신 기간이 9개월 10일에서 20일이에요. 빨리 태어나면 9개월 10일. 보통 물론 조산하는 거 말고 자연분만 했을 때 얘기가 20일이에요. 이 기간 안에 태어나요. 왜 근데 이걸 굳이 얘기했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는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구나. 이 뭔가 루틴이 있구나, 기간이 있구나, 이 무슨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기다리고 회복하고 철회하고 그걸 기다려 주신 거예요. 9개월 20일도. 죄가 한꺼번에 탁 튀어나오는 것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죄는 이런 식으로 잠복했다가 커졌다가 잉태했다가 임신했다가 9개월 20일 만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기로.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꼭 임신으로 비유해요. 임신에다 비유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임신 기간에 비유한 말이 여기가 딱 꽂히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의지하고 싶은 욕구, 그런 욕망이 시작이었구나. 그게 9개월 20일이라는 게 걸렸구나. 그리고 이렇게 인구 조사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죄를 짓지만, 아니요,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생각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된 생각, 하나님 없이도 살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의지하려는 생각, 내 힘을 과시하고 내 힘을 의지하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시작되다 보니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기간이 9개월 20일이에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 내가 갑자기 그랬어, 우연히 그랬어, 우발적으로, no, 우발적인 거 없어요. 내가 그런 성향, 그런 마음, 그런 경향,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을 갖고 움직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 나온 것뿐이에요. 다윗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면 즉각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책하고 내가 하나님 심히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실마리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우기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우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고 심플하고 담백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이 살 길이 열리고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처분에 맡기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아니나 다를까 올 것이 옵니다. 누가 옵니까? 갓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갓선지자가 나타나면 나는 다윗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그럴 때 딱 나타났거든요. 양을 비유하면서 옆집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거 뺏어다가 손님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일이냐고. 그건 당장 죽게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백성을 죽게 된다고. 바로 당신이라고. 자기 충신을 갖다가 아내를 뺏어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도 네 아내로 삼어? 그게 너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갓선지자거든요. 이름도 잘 줬어. 갓이야. 영어로 갓이 하나님 아니에요? 갓선지자. 갓선지자가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덜컥했겠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다윗이. 아니나 다를까 갓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온 거예요. 다윗에게 통보하러 온 거예요. 임금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뭐요? 징벌을 내릴 텐데 어떤 징벌을 내릴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뭔데요? 7년 동안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기근, 굶어서 죽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셋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두 번째, 3개월 동안 당신의 원수가 당신을 쫓아갈 테니 당신은 도망치는 일을 당할 겁니다. 3개월입니다. 세 번째는요, 3일 동안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내릴 겁니다.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미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선택해도 뭐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왕으로서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한데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이거 좀 그냥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안 돼. 하나님이 선택하래, 셋 중에. 근데 다윗의 대답이 저는 놀라워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이런 표현을 해요. 14절에 내가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14절 나와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십니다. 우리라고 해요. 다 당하는 사람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징계 자체를 하나님께 위임한 거예요. 그러고서 뭘 말하냐면은 진노 자체를 철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죄인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던 걸 해줘요. 하나님이잖아. 없던 걸 해달라니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죄인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없던 걸 해주라니까, 그것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한테 얼르고 달래고 지가 하나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럴 때 당황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큰 죄를 졌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근데 왜 징벌을 내리세요? 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달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징벌을 내리실까? 여러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는 맡게 될 뿐이지 이러라 저러라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징벌을 내리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런 죄를 졌을 때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가. 이게 분명한 죄라는 것을 뼛속 깊이 교훈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슬쩍 지나가고 그냥 쉽게 지나가면은 그것이 금방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혼꾸녕이 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야, 내가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근데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 근데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한다. 다시는 그런데 얼씬도 안 한다. 라고 깊은 교훈을 삼고 다시 반복하지 않은 재발 방지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가지고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그 형벌을 받음으로 깨끗해지는,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구나 라는 아주 뼛속 깊이 인식과 교훈을 우리 각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쉽게 용서해주고 쉽게 하고 쉽게 그렇게 지나갔다면 우리는 죄를 밥 먹고 그럼 회개하면 되지 뭐. 알았어, 회개할게. 얼마나 건방진 태도입니까?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가 권리야. 이게 회개하는 태도입니까? 자기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발 방지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왜 했는데 왜 또 벌을 주세요? 이런 태도는 오만불손한 태도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권을 침해하려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자기가 하려는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예요. 여러분, 회개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할지 말지는 내가 회개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줄지 말지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어떻게 내리실지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회개한다고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간 게 아니고 그 모든 주권과 은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책임을 지고 지려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서 사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일임하니까 그럼 알았다 라고 하고 하나님은 25절 보세요. 이에 아침부터 시행이 돼요. 그 아침부터 통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긍휼을 바랍니다 라고 말한 그 아침부터예요. 그날부터예요. 그리고 우리는 3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3일이 아닐 수 있어요. 정한 기간이라고 있어요. 정한 기간.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낼 때 무한정으로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간, 이게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징벌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려는데 단은 가장 북쪽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는 15절에 가장 남쪽 도시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질병의 종류, 전염병의 종류는 얘기 안 합니다. 아마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보통 3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도 뭐 코로나 이번에 누적돼가지고 몇 년 걸쳐서 이만큼 우리나라에 죽었지, 며칠, 하루, 이틀, 3일 얼마나 전염병이 가고 치사율이 높으면 7만이 죽냔 말이에요. 근데 7만이 죽고도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16절 읽지 않았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질병을 내리고 전염병으로 치는 천사가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이스라엘 수도를 향해서 딱 손을 들어서 멸하려고, 거기도 이제 전염병을 내려서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치셨어요. 그래서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스톱, 네 손을 거둬라, 철회해라, 이제 그만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아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여기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냥 묵인하고 놔뒀다면,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다윗의 가족들, 왕실들, 측근들, 친아들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쳤다면 사람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우리 수도를 치듯이, 수도 서울이 하면은 우리나라 서울이지만 우리나라가 흔들리듯이 예루살렘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순간에 멈추셨어요. 그 순간 스톱, 됐다. 긍휼을 베푸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더 봤냐면은 다윗도 봤어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어요. 보고가 들어옵니다. 죽어가는 시체가 즐비합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처리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곳곳이 죽어갑니다 라는 전국에서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천사가 딱 그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범죄했고 저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는 백성이죠. 이 양의 무리는 뭔 잘못이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우리 가문을 차라리 치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왕으로 도대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조사한 것을 갖고 그때 회개하고 끝났더라면 저는 제2의 인구조사, 제3의 인구조사를 또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백성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왕으로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뭐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어. 내가 어떤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정말 못 견디겠어. 차라리 내가 겪으면 나는 참겠어, 견디겠어. 근데 내 자녀가 그러면은 막 미칠 것 같아요. 다윗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그것도 자녀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백성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왕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야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단계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가서 이제 뭐라 합니까? 해결책이 이거예요. 천사가 서 있던 그 마당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곳이었어요. 거기가 다 내려다보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 재앙이 멈추고 끝납니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다윗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으로 갑니다. 아라우나가 갑자기 왕의 일행이 오니까 이분이 왜 오지? 되게 두려웠어요.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니까 내가 이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 재앙을 그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라우나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 임금님, 이런 일이라면 제가 이 땅 마당 그냥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작하기 위해서 있던 소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물로 드리시고 타작하기 위해서 나무로
농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제단을 태우는, 재물을 태우는 제목 나무로 쓰십시다. 내가 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백성으로서, 신하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은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No, 아니야, 아니다. 내가 값이 없는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 값지불을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50세겔이라고,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 그리고 그 소 그거 삽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다윗 것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화목제물, 아니 먼저 속죄의 의미로 번제물, 번제는 싹 타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타는 것을 번제, 그것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다 태워 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플러스 화목제물은 뭐냐면은 소의 기름 부분, 내장 부분, 그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살려놓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는 것을 화목제. 하나님과 다시 뭐 하는 거죠? 다시 화해했다, 화목했다. 함께 이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번제, 그 다음에 드려야 되는 것이 화목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뭐 하심에?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값이 지불되지 않은 제사는 무효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퉁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그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이 기억이 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한 번씩 더 반복할 때마다 예수께서 채찍을 한 대 더 맞으셨다는 거예요. 안 맞아도 되는 채찍을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채찍을 더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내 죄는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우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구나. 그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구나. 그냥 돈 없이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도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회개 만능주의. 회개하면 되잖아. 그까짓 거 회개하면 되지. 매주 주일날마다 가가지고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게 가벼이 회개하는 것이 과연 죄의 방지를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더 성결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은 죄 짓기 힘들어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채찍 맞는, 한 대 더 맞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동시에 보여준다면은 우리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속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으로, 고통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화해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혈의 은총에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보배로운 피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너무 감사한 마음 플러스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는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거덜나요. 거지. 소 한 마리가 얼만데. 우리 제주 나가보세요. 목장에 내가 들었어요. 소 한 마리, 그 누렁소 1,000만 원. 소떼가 이렇게 가면은 매덕이 매덕. 한 마리가 1,000만 원 한우.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속죄 드리려고 소 사가지고, 우린 소 안 키우니까 소 사가지고 제사 드려야 속죄 된다 그러면 우리 거지 됐어, 거지요.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했다면은 우리 큰일 납니다. 죄 지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속죄가. 그러니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속죄받고 다시 주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주셔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사 모든 내렸던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끊어졌던 기도가 다시 소통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림이 이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성군인데,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 하나님이요, 다윗이 그랬던 그도 이렇게 넘어갈 정도라면 나는 뭐냐, 이거 나는 급도 안 되잖아요. 거기 비교하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냐고. 다윗요, 딱 큰 거 2개밖에 없었어요. 이 인구조사한 사건하고 우리 봐서 그거 있는데, 우리는 뭐 밥 먹듯이 죄를 짓지.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려오는 축복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죄가 그대로 있는 한 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내 삶은 절대 풀릴 수가 없어요. 관계가 우리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원수 됐어. 원수 서로 안 만나. 전화통화도 안 해. 카톡도 안 해. 본척만척해.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둘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 모든 권한을 갖고 그 모든 축복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깨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죄는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 관계가 깨진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에 전부 다 핑계를 댑니다. 사단이 나를 유혹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제가 먹게 했어요. 뱀이 먹었어요. 제가 했어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인간의 본연 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네, 사단이 충동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핑계대지 마세요. 그런 유혹이 올지라도 죄에 넘어가고 내가 실행한 나는 내 책임이에요. 내 죄의 책임이라고. 그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회개의 첫 단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러면서 오만 가지 핑계를 대는 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조한 말이 이거예요. 회개 만능주의. 회개하면 끝? 저는 이걸 회개 만능주의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가볍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습관적으로. 그건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죄에 따르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 죄인의 태도여야지, 회개했으니까 퉁쳐 됐어요, 이제 끝, 왜 안 해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운하네, 어쩌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라고요. 마지막은 뭡니까? 타작마당이 놀랍게, 하나님은 무슨 보석 고리를 이렇게 링으로 꿰듯이, 목고리를 꿰듯이 쫙 연결시켜 놓는데, 이 자리가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이 여기였어요. 다윗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여기다가, 딴 데도 아니고 여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사죄 받을 자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내가 값을 지불하는, 손해라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산 다음에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죄가 용서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용서받은 거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송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불편하니까. 오늘 한 주간의 본문도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을 제가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공법을 선택했어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에 팍 박혀있는 이 부분을 건들지 않고는, 이 부분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는,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고는 우리 삶이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겠다, 하나 더 신앙이 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정직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 플러스 이퀄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 온전히 회복되며 모든 재앙이 그치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